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가 어디 있느냐, 장소적인 질문이 아니라 관계적인 질문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 처음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엄히 경고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간교한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죽어? 그게 왜 죄가 되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 오늘 금지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주인과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되는 관리자 아담의 자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경계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된 건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수치스러운 인간이 됐습니다. 아담 하와는 벌거벗은 몸으로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범죄한 후에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됐습니다. 죄책감과 벌거벗은 수치감이 들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인간은 공포의 인간이 됐습니다. 두려움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엔 두려움에 쌓여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숲속 사이에 숨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었고, 또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살게 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의 인생이 됐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죽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어디 있는 것을 몰라가지고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있어야 될 그 원위치, 원래의 자리에서 네가 이탈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음성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어느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됐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 아닙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내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 네가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담,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미친 사람, 내가 미친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지 오늘 못하는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라고 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 아담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분, 숲을 속에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까요? 착각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경찰관을 보면은 두려워합니다. 교통순경이란 말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아담 부부가 범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찌할까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경 속 숲속으로 깊이 숨었습니다. 숲을 속에 숨는다고 완전 범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139편 2절, 3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하나님 몰래 내가 어디로 가겠나는 거예요? 음부 지옥에? 아니, 그냥 하늘 위에 내가 숨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숨길 재간이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보면은, 죄의 특성을 보면, 죄를 꽁꽁 가슴에 묻어두게 되면 그 죄가 막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 속에 죄를 품으면 그 죄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고 마는 것이 죄의 특성이고 죄의 성질입니다. 이 죄를 짓게 됐을 때 죄의 싹은 사망. 아담처럼 네가 범죄했다,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다, 넌 정령 죽는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천국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지 못해요. 이 죄 문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죄를 짓고 해야 돼. 하나님께 짓고 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죄는 여러분에게 수치스러움을, 오늘 두렵고 공포심을, 그리고 여러분 늙고 죽게 만들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나중에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자 그 죄가 아담 하와를 붙들은 거예요. 죄가 인간을 붙들었을 때 성경 말씀은 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또 미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의 첫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날까지 처처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늙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약을 먹어도 늙게 돼요. 아무리 보약 먹고 별짓 다 해도 늙는 것과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원래 위치를 탈선했어요. 타락했어요. 이탈하고 말았어요. 먼저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탈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탈선하고 말았어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피조물 사이의 경계 표시로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렇게 임으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탈선하고 말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 인생이 나도 하나님이 경계로 해놓으신 그거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하고 같아지겠습니다. 같아지는 게 아니라 죽고 말았지요. 오늘 주인과 오늘 관리자의 자리 표시로 구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자기 위치,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있을 때, 원 위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이탈하고 탈선하고 타락하면 죽어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위치에 오를 수도 없고 짐승처럼 되려고 할 때에 불행하게 되어 아담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감섭을 받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 데서 인간의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오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뿐 아니라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본능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그거 역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의 자리가 있어요. 인간의 위치에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돼서 나무 사이에 오늘 숨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서 이것을 지적해서 네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이란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사탄,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이란 말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은 다음에 죄의 결과는 탈선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리로서 천국 가서 살 자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을 자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이 자기 위치를 오늘 이탈한 것 때문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탈선이 됐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도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자기가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 몸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찌 됐어요?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것이 추하게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기 몸을 무화가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허리를 동이게 되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경멸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미워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죄는 자기를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오늘 목숨을 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죄를 범하기 전에 자신의 긍지 때문에 오늘 부끄러움, 수치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가 하면 아담은 이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탈이 됐어요. 파괴가 됐어요. 금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웃이 누구겠어요? 자기 아내 하와예요. 타락하기 전 보세요. 자기 아내,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하와를 만들어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너무나 좋아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했어요. 이러한 자기 아내의 말,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뼈가 아프면 자기 뼈가 아프고 자기 아내의 살이 아프면 내 살이 쑤실 것이라는 뜻으로 내가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자기 이웃 하와를 자기 몸같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해서 떠넘기면서 말하기를 창세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죄를 오늘 자기 아내에게 전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아내 때문이니까 내 아내를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내 아내가 따서 내게 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부가 서로가 미워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멀어져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해결할 뿐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은 그뿐인가 하면 또 한 가지 자연과도 바른 관계가 아주 단절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땠어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오늘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담이 자연을 다스리게 되지 못하게 됐을 때
자연이 대드는 거예요. 자연과 싸우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연은 자기를 다스리는 인간을 알아보지 못하고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늑대는 사람에게 달려들어요. 독사는 사람의 발을 물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모기라든지 벼룩도 사람을 물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사람의 몸에 침투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은 독한 약을 만들어 가지고 병균을 죽이고, 병균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느 곤충도 죽게 되고 또 물고기도 죽게 만들어요. 석탄을 캐기 위해서 산을 헐게 되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나무도 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정원사로서 초목과 짐승을 가꾸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이제는 산천 초목하고 또 짐승하도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을 때 자연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단절이 되고 깨지게 됐어요. 조화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아담을 구출하시려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을 불러서 네가 누구에게 유혹을 받아, 네가 어떠한 범죄의 이 경위를 다 자백을 받은 다음에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스스로 이 세상 어떤 조건, 선한 일을 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해 주셔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인간을 지었다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인간에게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생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메시아 예수를 약속하시고 아담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간이 오늘 죽게 되고 멸망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뿐인데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죽고 멸망해야 되는데, 바른 관계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관계 회복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무엇을 입혀서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가죽 옷을 입혀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혀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게 돼요. 사람은 한번 다 죽잖아요. 어머니 몸속에서 10달 있던 태아가 이 세상에 나와요. 그건 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00세 인생, 이 세상 일생을 살다가 떠나요. 그 다음에 어머니 몸속에서 이 세상에서 일생 살다 떠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영원히 사는데, 하나는 오늘 하나님과 먼저 간 성도들과 천사가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러지 못하면 오늘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불신자들과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벽은, 죽음의 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첫 사람 아담이 나와요. 첫째 아담이 나오지요. 이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뒤집어 놓은 세상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회복이 되게 됐어요.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밖에 오늘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은혜의 옷을 준비해 주셨어요. 은혜의 옷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은혜로,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돈 갖고도, 과학 가지고도 안 돼요.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피, 예수님의 그 공로, 도움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이 옷을 받아 입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내를, 하와를 부르는 것 아니에요. 어떤 만드신 만물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치료의 음성, 회복시켜 주시는 음성, 사랑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삶, 조화롭게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자연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믿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불행해진 죄로, 타락으로 불행해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내시면서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은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